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복잡한 철학, 또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감사가 구원받은 감사잖아요. 오늘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고 죄사함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몸부림칠 이유가 없죠. 거기서 막 애쓸 필요도 없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6절에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했느냐?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으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번 한 주간 매일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장은 뭐냐면 19절을 딱 붙잡으세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충만해버리면 넉넉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결국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원네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요, 자녀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게 되고요,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복음의 원네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누리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소통이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다. 20절에 뭐라고, 23절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복음이 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키가 뭐냐? 뭘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이겨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잠시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가족이 원네스, 화목을 이루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복음 전파, 거기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이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려야 되냐? 자,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라.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삽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 밖에 살면 제 아무리 버텨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힘들게 살 수가 없죠. 새가 갇혀 있으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걸 비교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모르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 상태. 근데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상태를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육신적으로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 풍습 따라가게 돼 있다. 이사할 때 날 잡고 방향 잡고 산소 잘못 옮기면 큰일 나고, 그죠? 그 운명, 사주팔자 운명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 세상 풍속이 뭐냐? 배후의 악한 영이 그 인생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뭐냐?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평생 섬기는데 그 배후에 일평생 그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뭐냐? 마음과 생각이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모르는 성공 중심으로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볼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볼 때 불쌍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게 뭡니까? 이것도 우리 좀 바꿔야 돼요. 그죠? 집 나간 아들 보면서 불쌍하다. 물론 집 나간 아들도 불쌍하지. 근데 진짜 불쌍한 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르는 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선물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하느냐? 3절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 또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제목도 제목도 뭡니까? 또 우리가 놓칠 때도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 돼요. 왜냐?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릴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깊이 뿌리 내릴 때 그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담겨지는 모든 보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은 뭐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이겨요. 3장 넘어가기 전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말씀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 가진 자들 다 하나님이 무력해 하고 나중에는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묵상하면서 저는 새 가족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밖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새 가족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붙잡을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뭐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오늘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10절에는 뭐라고 했냐,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구원받은 게 뭐냐,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15절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멘. 저거 17절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치유다. 영적 서밋이 뭐겠느냐? 감사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다. 아,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있다. 아, 저 사람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좀 어떤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냐?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항상 불평하고 또 누구 때문에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배 자리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노래방은 한 번씩은 다 갔겠지요. 그런데 그거 계속 부르면요 오늘 머리 아프다니까. 왜냐? 그건 세상 노래니까요. 세상 노래. 세상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시를 쓰고 글을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장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2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3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이걸 회복하면 3장 18절에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다 나오면 그걸 결국 뭐냐? 내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회복하면 가정 생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가정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어렵지 않고 직장 생활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직장 생활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회 생활도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는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전도 나오면 부담되지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냐? 거기에 그냥 방향 맞춰라.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에 내가 참여만 해도 그게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4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결국 우리의 본론 인생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 생각 가지고 한 주를 살아라. 왜냐?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못 만난 게 불쌍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현장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 불신자를 볼 때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신자는 구원받고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은 가잖아. 그런데 정말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딱 보면서 정말 저들 향한 불쌍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복음 증거되는 것만 막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지 못하라고 그것만 막아요. 그래서 뭐냐? 세상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얻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세상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을 알고도 불신자를 볼 때 복음 전하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전혀 없다.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복음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사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신자 상태가 실제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비된 사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힘과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알도록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참 응답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성공은 뭐냐? 물론 달란트도 가지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미 성공한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장은 뭡니까? 뭘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2장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3장은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해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복음 작품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영원히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잖아요. 일꾼들이 쭉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는 뭐냐? 그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어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기고의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서 메시지가 흐르도록 영적인 소통이 되도록 도와주는 자,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냐?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는 처음에 도둑질했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근데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귀하게 여기라 그러지.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누가 썼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 아니?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에바브라 아주 신실한 일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아니고 복음 가진 의사.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같은 일꾼. 그리고 눈바가 나옵니다. 네 눈바 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독 전 가족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남기냐? 세 가지 하겠잖아요. 첫째는 따라해보죠. 인생 작품. 우리가 오늘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내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작품, 나와 비슷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현장에서 남기는 것, 전도 작품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작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의 말씀 매일 묵상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발견되고 찾아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현장에 주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듬어 주옵시고 인생 작품, 교회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복음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매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정말 복음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인생 작품, 교회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이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과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셔서 에바브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의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해외 렘넌트들과 우리 성가대 교사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군 사역을 하여가다 오늘도 이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상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에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